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바로 직전에 나인성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라는 이야기. 지금 감옥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귀신들을 제외하고 이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나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렸죠. 그런데 유일하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서 이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중요한 본문이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31절부터 3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세례 요한은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을 맨 처음 알아차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이 다수의 예언자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지목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임명을 받은 선지자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의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세례 요한의 의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메시아와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해서 긴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다윗 시대 이전까지 이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을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메시아. 동일하게 지금까지도 그 메시아라는 칭호로 그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열 왕국을 거치면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북쪽에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남쪽에서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 분열 왕국을 거치면서 이 메시아는 이상적인 왕이자 인류가 대망하는, 인류가 기대하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개념을 탑재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직분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개념이 이 메시아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포로기가 끝났을 이후부터 이러한 생각은 양극단으로 크게 나누어져서 절망적인 세상을 초월한 천상의 메시아 왕국을 꿈꾸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 세력들을 물리치고 화려했던 이스라엘,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그 나라를 재건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메시아 사상, 똑같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생각으로 그 사상이 나누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대조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내려와서 소수의 이 천상의 메시아를 꿈꾸는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 다수의 일반적인 유대인들,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계속 부딪히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추가로 더 알아야 하는데요. 구약에서 나오는 이 종말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포괄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구약에서 나오는 종말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포괄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종말이 일어나게 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말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이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죠.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왔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종말이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재림과 함께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에 속해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은 이런 이중적인 종말론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종말이 와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해야 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혼돈의 시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종종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바국 시대에 이 하바국 선지자가 그와 같은 생각을 품었죠. 하바국이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바국은 이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세상에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통받을 수가 있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비슷합니다. 요한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행동을 한 헤롯 안디바, 여러분 이 헤롯 안디바가 어떠한 부도덕한 행동을 했죠? 자신의 동생 이 빌립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지적했고 헤롯 안디바를 꾸짖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왔는데도 악인은 여전히 득세하고 자신은 억울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 예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엄격한 회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곳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오실 그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20절에도 동일하게 오실 그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실 그이는 구약에서 다양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 7장 13절에서는 인자와 같으니,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자손, 그리고 스가랴 6장 12절에서는 성전을 건축하시는 이 등 구약에서는 다양하게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사람,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자신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믿음의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행동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일반적인 회의론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의심과 의문 속에 그냥 불신으로 머물면서 불신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문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물론 자신이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자신의 제자 2명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질문했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의심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신앙의 정점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굉장히 충만할 때, 굉장히 뜨거울 때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이러한 때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맞닥뜨리면서 그 부조리와 부조화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의를 품게 되고 의심을 품게 되고 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를 만나곤 합니다. 이럴 때 참된 신앙인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점쟁이한테 갑니까? 저 무등산, 산신령, 영험한 분한테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열하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회의를 방치한 채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 그리고 지레짐작하는 태도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불신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례 요한은 지혜롭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세례 요한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요한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어떠한 율법적인 논증이나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메시아가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치유 사건들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 지금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22절이죠. 한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기에서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 사역 초기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이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2년 초기로 생각을 하는데,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으로 이동을 하셔서 안식일을 맞아 회당으로 들어가셨고, 또 그 당시 풍습에 따르면 랍비들이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그 성경을 열어서 율법을 낭독하는, 성경을 낭독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랍비로 인정을 받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받아서 펼쳐서 읽게 되었고, 그 내용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회당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은 곧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실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의 이 답과 예수님께서 초기 이 나사렛 이 회당에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은 무시무시한 종말론적인 심판이 아닌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무시무시한 심판, 최종적인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타났고, 예수님은 이 점을 여전히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보고 나의 삶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광야에 있는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말씀하십니다. 이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광야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즉 여기에서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흔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런 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존귀한 사람,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왕궁에 있지 광야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개의 상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지만 흔한 존재, 가벼운 존재, 갈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세례 요한은 왕궁에는 없고 광야에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광야에서 사람들이 만났던 요한은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어느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여기서 더 훌륭하다라는 것은 더 뛰어나다, 더 탁월하다, 더 위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일까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직접 증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직접 예비한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그의 사고는 옛 선지자들의 사고와 같이 종말론과 이 예언에 대해서 종말론과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요한은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제가 말라기 3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에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를 예비하는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인데,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었고,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정말로 충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8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 일변도였던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답변은 약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을 흉보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어떠한 단점과 연약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즉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가 다 요한보다
작은 자,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위대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낳게 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험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위대함을 충분히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국 복음의 문 앞까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사람이었고,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이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를 맛볼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의 정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은, 누가복음 7장은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 29절과 30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세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라는 이 표현은 유대적인 관용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는데,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절했는데, 이것은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 31절로 34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3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즉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나와 있는 이 세대라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불신 그룹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마치 장터의 아이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무리 흥겨운 연주를 해도 춤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애곡을 해도 함께 슬퍼하며 울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결혼식에서 즐거워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피리를 불고 아무리 흥겨운 연주를 하더라도 이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그대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례식에서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 모든 사람들이 애통해하면서 애국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표정 없이 그냥 반응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요한이 애곡하는 사역을 해도 슬퍼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셔도 함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자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을 했고, 예수님이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자 이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하면서, 즉 부정한 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이유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비난을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왜 예수님과 요한은 다른 행동을 한 것일까요? 공교롭게 두 사람 모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주제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사역의 모습은 천차만별로 달라 보였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다른 것은 사실이었지만 방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두 사람 모두 하나님 나라라는 중요한 주제, 목표 아래에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이 금욕적인 삶은 회개와 자기 부인을 외친 그의 메시지에 적합했고, 그리고 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이 복음의 성격상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은 먼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이 구원, 아무리 고귀한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풍요로움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사역은 그의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삶의 변화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고,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제사함과 그리고 구원을 사모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국 사역의 모습은 달랐지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는 사역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대,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스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 스스로 점점 더 죄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35절에 지혜의 자녀와 같습니다. 35절에서 이 지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 지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반응했던 지혜의 자녀들을 통해서 옳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이제 겸손하게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세례 요한을 향해 예수님은 구구절절 자신을 논증하고 변명하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변은 단순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을 보고 내 삶을 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내 삶을 봐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의 특징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을 이루며 사셨던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흔들리는 세례 요한, 의심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내 삶을 봐라라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신자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의 언행을 통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드러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빛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면서 나랑 똑같네, 별반 차이가 없네 라는 것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치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저들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겠다, 저들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당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가는 어떠한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평가와 예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위대한 사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옛 언약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구약시대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보며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그리스도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분명하지 못하게, 우리보다 선명하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뒷모습에 접촉했던 사람, 예수님의 등 뒤에 손을 딱 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반면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앞모습을 보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옛날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그리고 오늘 이 세례 요한보다 더 구체적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부정한 자라고 서슴없이 말했던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언행을 통해,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말씀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로 달려나오는 지혜의 자녀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혜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언행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한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지혜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찌르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풍요로움과 복음의 아름다움, 복음의 그 기쁨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